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 뵈니까 제가 너무 좋고 이게 같이 교독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제목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을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면서 잠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으로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깊이 간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그냥 저희 육신적인 인간 목사가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걸 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일상의 소소한 거 제가 한번 또 언젠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소소한 거 그런 것들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현대의 화두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단어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그동안 소소했던 거,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카페 가고 음식점 가고 해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는 또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당연하게 모임을 갖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제한이 되어서 위축되니까 또 더 모이지 못하고 하여튼 최대한 자제하고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코로나를 잘 막아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원까지 금지가 됐어요. 공원 가는 거, 저도 그전에는 공원 자주도 안 갔지만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야, 공원 가는 것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행복한 건가.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구하고 만나는 거, 모임을 갖는 거, 야, 이게 참 소중한 거구나.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는 모임이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사람이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공동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임인데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저 목회자 입장이고 신앙생활 입장에서는 너무 목마른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서 은혜도 나누고 서로 또 좋은 소식도 듣고 정보도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소중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여러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아주 작은 거 손 타치하고 이렇게 너무 반가우면 또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것들 그전에는 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짧은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그러니까 한 번의 생밖에 안 된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느끼고 저도 이제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간 많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막연하게 내 삶을 살아왔다면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데 길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코로나 같은 시대를 겪으면서 내 자리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해야 되는데 제약이 많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 거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지금 어려움들 겪는 거 회피하고 싶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시간들이 오면 그것들을 회피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같은 이 상황들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3년 간다 그래서 3년. 코로나는 3년을 갑니다. 나는 이거에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요. 당연히 빨리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게 줄기는 하지만 점점 줄 수는 있지만 빨리 끝나지는 않아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돌발 변수가 있어가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백신이 지금 나온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딱 부러지게 그게 임상실험까지 해가지고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초나 내년 중반이나 아마 잘하면 나오는데 그러고서 또 시간이 지나가면 벌써 2년째가 되는 거고 완전히 종식되려면 3년이 걸리는 거죠. 잘 갔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개인적인 일생도 삶도 내 어려움이 오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참 회피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낙심이 되면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지금에 있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아가기 쉬워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부정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세상 사람보다 지식이 많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확실하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기를 뭐라고? 때가 악하다. 때가 힘들다. 이 얘기예요. 때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끼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잘 가슴에 간직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것은 현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통 어려움의 때를 만나면 빨리 시간이 지나기를 원해요. 저도 뭐 여전히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려움을 오래 견디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재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을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불평하고 현재의 마음 상해 있고 그리고 현재를 부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시간을 잘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2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길지만 2절, 3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2절, 3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어떤 걸 느끼세요?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처음 봐도 그냥 딱 느끼는 게 뭐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잖아요. 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좀 안 좋은 거. 하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긍정적인 거. 하나는 좀 부정적인 거. 자, 좋은 건 어떤 거예요? 태어난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죠? 생명이 태어나고 한 인생이 새로 출발하는 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축하해주고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돼요? 우리는 몸이 어떻게 돼요? 어떤 아픈 것도 사실은요, 보편적으로, 특별한 케이스는 이지만 보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약은 잠시 그것들을 바이러스라든가 뭐 막아주고 도와주는 것 뿐이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뼈가 다치고 그래도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서 뼈가 굳고 더 이렇게 온전해져야 그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뭐 예외가 없어요. 시간이 치료하는데 시간을 재놓고 치료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빨리 그냥 시간 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실력을 갖추기 때문에 성공을. 이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거 쭉 얘기하는데 몇 가지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14가지로 나와요. 14가지. 14가지. 그러니까 왜 14가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긍정적인 것들을 다 그냥 인생의 것들을 다 살펴보자 이거죠. 솔로몬이. 그리고 또 부정적인 거 14가지가 나와요. 자, 부정적인 거. 죽는다는 것은 너무 슬픈 거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잘 산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심을 때가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부정적인 것도 1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짧게 이게 가장 함축적인 용어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기쁜 것과 슬픈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같이 어울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부정적인 거는 인정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다는 거예요. 슬픈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려야 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실패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빨리 없어요. 제가 제일 급할 거예요, 아마. 그런 말씀 보면서 그래도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걸음을 슬플 때, 좋을 때를 다 적절하게 주셔서 정하시고 그 과정들을 지나가는 것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모습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믿음 안에 거하는 한 지금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 불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야, 빨리 벗어나야 돼. 저도 이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 자꾸 그게 제 안에서 만나면 대화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힘듭니다. 누가 그걸 부정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이 어려움의 순간, 슬픔의 순간, 상처의 순간들을 왜 허용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서 사실 기적을 베푸시고 환경을 바꾸실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또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성경을 잘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성경은 기적의 역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성경의 기적의 역사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하고 그 변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하고 어떤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모세를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시간과 그 양, 그걸 보는 거하고 모세가 연단받고 정말 그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시간과 양의 부분들은 어떤 게 더 많아요? 인격과 그 자기가 연단받는 시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환경을 바꾸시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환경을 바꾸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라는 용어를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지만 그러나 왜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 환경을 바꾸면 몇 번 바꿀 수 있어요? 한 번 바꿀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한번 그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시는데 감옥에서 바꾸는 거 그건 한 번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그들에게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갖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나갔을 때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적응하고 그 일들을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기적을 베푸셔서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목표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진정 이 땅 위에서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자꾸 포인트를 못 잡고 자꾸 그냥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아예 하나님 이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벗어나게 해주세요. 거기만 매달리면 안 돼. 그걸 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내가 하나님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고 그리고 내가 변화돼야 될 게 뭐고 내가 더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보내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실, 지금 있는 현실을 너무너무 없어서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켜 나가면 평생을 보장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성공과는 거리가 먼 형편일 수 있습니다. 목표도 꿈도 비전도 열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나의 운명이라고요. 에이, 우리 기독교는 또 기독교 신앙인들은 또 이걸 약간 변형시켜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렵기 때문에 너 인생 그것으로 그냥 끝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더 성장시켜서 은사와 능력을 개발시켜서 더 행복하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가고 더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에 통해서 흘러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자칫 잘못하면 계속 어려움이 오면 운명이거니 이것이 나의 팔자로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냥 주저앉고 나는 절대로 높이 올라갈 수가 없고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라고 이것이 내 운명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지금의 때가 나에게 적절한 때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때가 아름답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좋은 때도 우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려운 때도 부정적일 때도 아름다운 건 줄 믿습니다. 자꾸 불교화돼요. 기독교 신앙이. 막 어려우면 저 멀리 가려고 그러고 힘들면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많으면 거기에 내가 담그면 안 된다. 물론 담그지 말아야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선한
깨끗한 물을 조금이라도 흘려버리려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아름답다, 그게 적절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맞게 살아갑니까? 온전하게 맞게 살아갑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오건 어떤 일이 닥치건 그 의미를 깨닫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건 옛날 용어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충성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해도 충성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인터넷 시대가 돼도 이 인터넷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충성하면서 나갈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사람들 중에 아주 불쌍한,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더운 여름이 오면 더워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 물론 더우니까 덥다고 얘기를 하지만, 야,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더우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 또 이 사람이 겨울이 왔어요. 그 겨울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고, 그냥 춥다고 죽겠다고부터 그러는 거예요. 죽겠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옛날에. 아, 죽겠다. 그러면서 추운데 뭘 나가, 추운데 뭘 해, 추운데 무슨 운동을 해, 추운데 무슨, 뭘 섬겨. 다 이거죠. 불행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어때요? 더우면 더운 대로, 아, 그래, 더워서 나무들이 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니까 나도 열심히 덥지만 탈지는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구나. 겨울이 오면 겨울에 추운 데서 병균도 죽고 다 죽는 그러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속에서 또 겨울에도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지내나가는 거죠. 이게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을 다 해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게끔 저희가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잘 해나가는 것이, 그게 충성하는 거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머무는 자리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도 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뜻대로 되지 않은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마십시오. 동의할 수 없는 순간에도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목표를 향해서 거룩한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표현이 적절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업 예배, 오픈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참 그런 게 좋아요. 가서 이제 코로나 사태니까 5분, 이렇게 집사님과 함께 5분 딱 앉아서 예배를 했는데, 참 감사하다. 이 어려운 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사님 잘 알지만 어려서부터 이게 제가 잘 표현을 못하는데 근육이나 신경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발바닥부터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하반신 장애가 오고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야 되고 막 힘든 시간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그 기도의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물론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그것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집사님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계속 그 몸은 완벽하게 하나님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와 함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저희가 개척을 2007년에 했거든요. 2007년에 했을 때 기억나요. 장애인 단체 뭐 그래도 많이 뭐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추수감사 할 때 그냥 그 과일들 다 모아가지고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전달해 줬던 데가 있었어요. 그 2007년, 8년, 9년 계속 하긴 했는데 그때 나라의 재정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그래서 아무 재정이 없을 때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집사님 뭐 부유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모아서 조그만 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장애인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같이 함께해서 동거하면서 또 집사님이 같은 입장이니까 그들 또 잘 이끌어가면서 그 기관을 잘 성장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도 일정 금액이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얼마 전에 여기 마곡에 그 사무실을 아주 깔끔하게 넓게 해서 제 마음이 흡족했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잘 하셨지만, 그래,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래서 집사님 어느 정도 이제 이쪽에서 장애인 센터, 자립센터, 남은 자 자립센터 그것을 거의 이제 잘 픽스를 해놨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집사님 또 이제 자신의 사명이 다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서 또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게 뭐냐면 장애인들 문제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이제 먹을 거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다 해줘요. 거의 다 해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먹는 것만 갖고 삽니까? 정서적인 부분,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까지 그 참 공고한 상태에 있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같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같이 하면서 참 도왔으면 좋겠다는 비전이 딱 드러난 거예요. 저한테도 그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또 아주 넓은 공간을, 생활 공간을 주셔서 부담이 본인한테 엄청 부담되겠죠. 그러나 그 사명 가지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착 세워서 어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완벽하게 치료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더욱더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드러내고 이런 가운데서도 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건함으로 일을 해나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뭐 잘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리고 표정도 몸의 고통은 또 얼마나 이게 저도 몰랐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유 집사님 온 몸의 고통이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얘기 안 하시니까 모르죠. 그런 고통을 안고 이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이전에 보니까 이게 뭐 행정적으로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현재 지금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또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길을 또 잘 갈 수 있도록 또 길가이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주변에 나를 자꾸 둘러매고 또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잡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그런 환경들, 잡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꾸 거기 주목해요. 그리고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꾸 잡초를 뽑으려고 해요.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더라고요, 식물을. 근데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더 집중돼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옥상에 조그만 나무들 하는데 잘하니까 잡초가 우거져도 그냥 성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잘하지 않고 자꾸 옆에 것만 주목하다가 잡초에 덮여버리면 그건 잘하지 않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3개인가 있어요. 근데 쭉 뚫고 나온 것은 그냥 계속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잡초와 같은 사건들을 또 사람들을 항상 우리 주변에 같이 만나게 되어 있고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뽑으려고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은사와 능력들이 개발되고 성장되어서 주변의 것들이 나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가 뭡니까? 요셉은 얼마나 자기가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어요. 그 배반당한 잡초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거기에 가정에 그 총무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은사와 능력을 다 개발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했다 그러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총무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안 되니까 그냥 감옥에 쳐넣었을 때 그때 보디발 아내를 물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때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상처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 안에 그 잡초에 자기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해야 될 일들 그래서 그 감옥의 간수장들을 안색을 살피고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 통해서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길을 열어서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인생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화가 생기길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씨를 뿌리고 감사하면서 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 주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목회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또 한 대 맞았죠. 나는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비하는데도 또 놓쳤어요. 내가 이때 복음의 진리를 3분이나 2분이나 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지금은 뭘 보고 있는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좀 도움을 받아서 그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걸 잘 포장해서 이상해. 그걸 잘 요리해가지고 던져주면 어려운 사람에게 이거 목사님이라고 또 안 해. 이거 좋은 말씀이니까 들어봐 하고 메시지 쏘아주면 그거 가지고 들으면 얼마나 또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면 그게 전도지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저 안에 현재의 자리에 대해서 빨리만 벗어나려고 했지, 그것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놓치고, 제가 새벽도 다 하고요. 다 해요. 하지만 그러나 이게 더 포커스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게 뭔가를 찾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잠시 여러 어려운 일도 있어도 이 속에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더 주님 앞에 자기의 그 목표를 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잡아나가시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그런데 이 시간을 현재 충성하는데 이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뭐냐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우리가 전도서를 오해해요. 오해를 해, 전도서를. 9절 보고 저도 한동안 오해를 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게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앞에서도 헛되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확 나와. 그러니까 헛되니까 하지 말자. 헛된 걸 뭐토로 해. 그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문맥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진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뭘 의미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 전체를 놓고 볼 때 너 세상 떠나서 헛된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산속에 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한 거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 속에서 주의하지만 해야 될 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수고를 많이 해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해 아래서 인생으로만 끝나지 말고 해 위의 삶을 바라봐라. 해 위에서의 삶을.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 진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일만 열심히 한다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잘 잡아야 돼. 야구 선수가 메이저에 나가겠다고 한 선수가 맨날 야구 운동만 한다고 메이저 되는 게 아니죠. 메이저라는 목표를 두고 내가 체력도 관련하고 또 운동도 할 것 하고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하고 이게 그 사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말 하나님 우리 주신 인생의 우리의 진정한 고울이 어디예요? 그 고울은 영원한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그것을 붙잡지 않아요. 어린애가 메이저에 가서 또 어린애가 저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보는 것들은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그 아이는 세월을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오늘도 예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영으로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땠어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아니에요? 가진 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졌느니라. 생명이 있느니라.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은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나는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었든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인생의 파고가 높아서 그 파도에 휩쓸리면서 어디로 밀려가는지 모르는 만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생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목표를 잃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낭비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